오늘 제목을 두 번 크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해 주면은 또 인정해 주면은 마음이 기쁩니다. 반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지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인격적 변화고, 죄인이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에 다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망하고 예수 잘 믿어서 안 된 집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예수 잘 믿어서 망하는 개인, 가정, 교회, 국가가 없어요. 잘못 믿어서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 도적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영혼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불까지 집어넣고 완전히 인간의 삶에 고통 주는 주범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이 말은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아담이요 죽은 영혼, 그 영혼을 생명으로 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삶이 풍성하게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예수님 진실로 잘 믿으면 범사가 잘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될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은 저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나는 왜 그게 안 되는가? 약속의 실천이 안 돼서 그래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입을 뻥끗 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저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해도 하나님 은혜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냐?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 다 지옥 갈 그런 저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자를 보내셔서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는 다 같아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놓으시고 다시 올라간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모든 죄를 다 예수에게서 심판받게 하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갔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마디가 뭐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턱 숙이시고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는 부활하셔서 또 살아났지만은 그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다 이뤘다가 뭐냐면은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은 다 갚았다. 내가 죄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를 짊어질 대속물로 구약의 양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듯이 나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 희생물로 내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죄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 우리 후대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앞으로 저도 이제 손주를 보겠죠. 그 손주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아기의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지옥 가냐는 거예요. 뭐가 지옥 가는 죄냐?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담이라는 첫사람의 원죄, 내가 지은 자범죄, 마음으로 준 본죄, 수없는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위임해서 예수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대. 그런데 용서해 놓은 은혜를 인간에게 베풀었어도 그 은혜를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뭐가 죄냐 이제는? 뭐가 지옥 가는 죄냐? 그 엄청난 은혜, 아들의 죽음으로 용서해 놓은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무슨 착한 행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믿은 것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원받는 방법을 속으로 끙끙댄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있다 이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 은혜를 이렇게 우린 시인했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에 이르는 것도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구나. 내가 그렇게 죄가 많았고 허물이 많은 나를 심판받아서 지옥 갈 나를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짊어졌고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다 심판받겠구나. 마음으로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린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시인을 진실로 했냐? 그럼 너는 침례를 받아라. 네가 말로 그냥 믿고 신합니다. 예수님 내 구주에 있냐? 그건 아니다. 정말 네가 죄인임을 알고 너 구원받기를 바라고 천당 가려고 너 마음 먹었니? 예. 그러면 침례 받아라. 그래서 입으로는 게 아니라 네 삶으로, 네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하라. 그게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받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다 받아야 돼요. 그 말은 옛사람, 예수님 모르고 살던 그 흩어져 있던 그런 내 인생을 나 이제 이거 청소합니다. 정리하고 옛사람은 이제 죽고 물에서 훅 올라오면서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됩니다. 내 과거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던 삶은 내가 이제 끝내고 새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난 천당 가고 싶습니다 하고 정말 네가 나를 진실히 믿었니? 침례 받고 올라와라. 나와 연합한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너에게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마. 그래서 진실로 믿은 자들에게는 침례를 받죠. 우리 세례 받듯이.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래 너는 진짜 옛사람을 내가 다 포기했구나. 너 이제는 옛사람 그렇게 안 믿는 그런 때에 그 마귀한테 끌려서 그 죄짓고 살던 그 마귀의 종의 삶을 내가 다 끊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 했구나. 내가 인정하마. 그 인정될 때 그에게 선물로 성령을 부어 인쳐주시는 거죠. 이렇기 때부터 이제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입으로 한번 시인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크게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인을 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진실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뭘 해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예수 자랑 안 하면 복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잘 보세요. 그 사람 예수님 자랑, 그 은혜 받은 것, 나를 지어서 건지신 예수를 누구든지 만나면은 예수 자랑하죠. 그분 삶이 정말 믿음도 부해지고 삶에도 복을 받아요. 교회도 그래요.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그 위에 복 주셔서 부흥돼요. 나라도 그래요. 복음 증거하는 나라는 민족에 뛰어납니다. 이거 피할 수 없는, 왜? 은혜를 자랑하라 이거예요. 그게 기쁘신 거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는 물론 많은 말 가운데 그는 입만 열면 전도했어요. 그 중에 한 말을 우리가 끄집어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는 이렇게 말하는 거, 사람 앞에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어디 가나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베드로에게 엄청난 영역 주시고, 그가 가는 곳에서 안진방에 일어서고, 그가 죽은 자 살리고,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병든 자가 날까 봐서 그림자가 스쳐 지나기를 막 바라면서 그림자 밑에 시체를 아픈 사람 대놓고 병이 났고, 그들 앞에서 막 절을 하죠. 막 그 영권이 얼마나 큰지. 왜 그럴까요? 항상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참 내가 잘 사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항상 주님 만난 다음에 어디 가나 예수를 자랑합니다. 많이 말했지만은 그가 한마디 한 것을 우리가 성경서 찾아본다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저도 어디 가다 복음을 전거하는데 점치는 귀신 붙은 사람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당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고 너희들에게 옳은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귀신 붙은 그 점쟁이가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아, 너 내가 예수를 명한다, 나와. 쑥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점치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쟁이는 귀신이 붙어서 점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점치러 가면은 점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미 연구 분석한 결과예요. 그렇다고 또 내일 또 점 보러 가지 말고 나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점치러 온 사람과 점하는 사람 둘이 속에서 귀신끼리 서로 전기에 통하듯이 주고받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과거를 알아맞혀요? 어떻게 미래를 알아맞혀요? 귀신 좋아하죠. 그래서 귀신 나갔더니 점이 안 나오네요. 안 나오니까 그를 고용한 사람이 고소해서 바울을 옥에 집어넣었어요. 배를 많이 맞았어요. 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거기서도 바울은 마음만 안고 그 기도를 엄청 하더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 확 임하더니 옥문이 똑똑 열리면서 죄수의 순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때 하는 걸 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에 구원받는다. 어디서나 초대교회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 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얘기했어요. 자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큰 빛가족 여러분, 우리 입을 어떻게 쓸까? 무슨 입이 될까? 어디 가도 주님 자랑하세요. 나를 지어서 건지신 그 은혜를 항상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 나라를 볼까요? 나라도 예수만 못하는 나라 전부 다 복이 끊어져.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남북한이 있어요. 저 북한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죠. 거지가 된 거예요.
정말 가난하게 일도 없는 것이, 그럼 남북한 사이에 지금 무슨 강이, 무슨 바다가 있습니까? 그냥 땅이 붙었어. 그런데도 저렇게 거지가 되어서 사람은 죽는데도, 그런데도 핵을 만들어서 뭘 해보겠다고 나만 치겠다는 거죠. 그러나 남한은 믿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셔. 감히 그렇게 쉽게 넘어갈 남한이 아니죠. 우리 그거 꼭 믿음으로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서 쉽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베트남이 월남이 월맹한테 당하죠. 똑같은 현상이야. 월맹이 월남을 내부에서 이렇게 간첩보내서 부통령이 간첩이고 공군 조종사가 다 간첩들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강국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거지 나라죠. 우리 보세요. 전 세계에 지금 경제에 3만 불을 올라가고 전 세계 10번째, 11번째 이런 IT 계통에 이런 이런 전자 계통에 어느 나라 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살려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고 있고 그 일에 지금 역사가 돌아가는데 그 일에 힘쓰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나라도 그런 것이고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 전도 나가죠.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우리 할아버지들까지. 정말로 이제 매일 전도팀, 권사팀, 교사팀, 이제 우리 중등부도 청년부도 다 이제 전도 나간다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이렇게 전도 나가는 교회, 멋있는 교회죠. 우리 할아버지도 나가서 전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를 자랑하고 이분이 당신을 구원했고 나를 구원했다 예수 믿자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참 그 교회도요, 전도는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자랑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면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얘기 않고 은혜를 자랑 않는 거예요. 중국이나 소련 당시도요,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공산국. 옛날 소련. 이제 러시아로 바뀌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중국도 그렇지만은 기독교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 안 놓은 것은 그냥 그지.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이제 새해부터 바꾸는 데 삶을 뭘 바꾸냐? 입만 열면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국을 다녀보잖아요. 목사님도 다 보여. 강단에서만 설교하고 나가서 예수 한마디 안 넣은 분 있을까?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설교 잘하시죠. 뭐가 서론 결론. 나가서는 이 뻥끗도 안 해요.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목사가 전도 안 하니 교인 보고 전도하라고 가르치겠어요? 교회도 전도 안 해요. 그러면 다음 해 가면 더 줄어들었어. 목사님 주는 주세요. 아니야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전도 안 해서 그래요. 목사님도 전도 않는 분은 절대로 목사의 목회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건 뭐 나도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이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예수가 날 구원했잖아요. 지옥에서 건졌잖아. 이분을 좀 자랑해보자고 이분 높이는 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쓰는 이유가 뭐냐? 내가 번 돈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돈이요. 물질도 선교도 오고 영혼 구원에 돈도 쓰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거니까요. 그게요. 근데 전도 않는 교회 주님 자랑 않지요. 줄어드는 거예요. 전도 않는 목사님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없는데요. 저는 성격이 이렇게 걸걸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걸걸하게 생겼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뭘 결정해도 한 번에 결정 않고 두 번, 세 번 내가 생각해서 내 마음에서 여과의 작업을 많이 해요. 한 번, 그래도 실수하죠.
말을 안 넣는 사람이고 또 말주변이 없어서 가만히 있고.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저의 곁에 와서 누가 말을 못 붙였었어요. 항상 말 안고 기도만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막 딸 교만하다고 봤겠지요. 난 절대 안 교만했어. 할 말이 없어서 않는 거예요. 항상 애들 굉장히 옷 단정 입고, 그때도 2대8로 머리 하고 다녔으니까 내가 뭐 어디 선글라스 끼고 가방 딱 들고 바발 입고 다니면 나뭐 형사냐고 막 그럴 정도로. 어쩌다가 여자가 와서 나한테 물어, 전도사님, 예? 그러면 깜짝이야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정말 말 못했지요. 성격이 막 얼얼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성령을 잘 기도하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을 안 넣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무슨 말할까가 이미 속에서 출근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 얘기 외에는 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가잖아요. 차 타든 어디 식사하든 항상 예수님 아니야, 교회 가봤냐, 당신, 그것도 농담이 아니야. 진지하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응? 밥 먹다가 숟갈 놓고 내가 지금 밥 먹을 마음이 아니다, 당신은 죽으면 그냥 지옥이다, 이거 어떡할 거냐 하고 할 때 그들이 거기서 막 기도받고 막 영접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만큼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주님을 다소나마 자랑해서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주님 얘기하고 주님 자랑하고 점점 더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더 큰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입에서 무슨 말만 나오십니까? 왜 그렇게 예수 말 못합니까? 내가 목사라서 교회 설교만 하고 가만히 있어 나가서 예수 말 못해? 나는 가짜 같은 사람이야. 그럼 목사는 설교 여기서만 하고 나가 전도 안 해? 그러니까 교회들이 부흥 안 되는 교회가 공통점이에요. 난 그걸 깨달았어요. 강단에서는 설교하지 예수 얘기, 나가서는 예수 말 한마디 안 씁니다. 내가 알아요, 같은 친구들도. 그럼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 넌 교회에서만 얘기하냐? 왜 나와서는 못하냐? 세상의 빛이지 교회에서 빛이냐? 우리 교회는 오늘 은혜 받으시고 내가 지옥 갈 죄에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의 그 은혜 사랑, 이거를 우리가 전하자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야.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 주신 일을 성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믿으세요. 이 소리가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해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만 안 하니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시인해 주겠어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 갈수록 말라질 뿐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깨달으시고 예수 자랑하세요. 이제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상당히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때 풍성히 얻는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 안 해볼까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제가 전도 안 해볼까요? 주님 저한테 별 볼 일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왜? 은혜를 감사하다고 자꾸 자랑하니까. 이거를 빨리 깨달아서 우리는 정말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예수님 은혜 감사하다고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정말 풍부히 주셔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만 봐도 증명하잖아요. 그렇게 보험진 거니까 요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우리가 석유가 없잖아요. 석유를 사와 그 원유를 잘해서 좋은 휘발유, 좋은 디젤 나눠서 다시 수출합니다.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기름 안 나는 나라가 기름을 갖다가니 그걸 다시 나누어서 좋은 기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수출하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참 멋있는 나라예요.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거, 수출해 나가는 거나 수출해 오는 것이 한국 땅에 있는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한국이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아주.
왜 그렇게 가난한 나라 6.25 때 다 불로 탄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 10등 11등 GNP가 3만 불을 융박할까? 하나님의 복이죠. 왜 북한은 거지가 될까? 하나님 복이 아니죠. 뭐 차이요? 예수 자랑했냐는 거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냐는 거죠. 우리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절대로 감사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 흥하면 흥하지 망하지 않아요. 빈곤하지 않습니다. 예수 얘기 안 해서 나는 빈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이렇게 보면요, 시골의 또랑물도 물이 고이면 이끼가 끼어. 이끼가 끼고 오래 지나면 냄새가 썩었어. 왜? 썩은 물, 고인 물은 썩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흐르는 물은, 나는 물은 계속 맑지요. 내가 예수를 계속 자랑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가정도 교회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 구원받은 예수를 막 자랑했더니 복 주셨네. 그렇게 이 복 주신 그 은혜를 또 우리는 그 자랑해야 돼요. 내가 가난했는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 믿었더니 이렇게 복 받았다. 그 은혜 주신 것을, 내가 아팠는데 나 봐라 건강하다. 그 은혜로 내가 건강해진 것을 또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통 집회를 2번에 이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두 회 정도에 한 번씩. 먼저 저를 픽업한 분이 차가 그 당시 소나타 옛날 건데 덜덜덜덜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 보면은 돈 좀 만져본 사람이요. 근데 내가 묻지 않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강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한참 돼 잘 나갔어요. 그래요.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 은혜를 배은망덕했어요. 홀딱 망했어요. 그래요. 뭐냐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사업이 이제 잘 되는 거예요. 뭐 주님 자랑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골프를 배웠다는 거야.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어른들하고. 근데 이제 주일날 빠지고 골프 쳤는데 약 한 2달까지는 주일 범하는 것이 마음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2달 정도 지나니까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는 거야.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여행, 해외도 가서 막 골프 치고 주일날 신났다는 거예요. 사업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부에 바람 빠지듯이 뭐가 빠지더니 순식간에 이것이 부도나는데요, 홀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도 이렇게 그리고 덜덜대고 다닌다고. 제가요 정말 좀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왜 그 하나님의 복을 자랑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배은망덕했어요? 환경이 옆 사람들 이렇게 잘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 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오만한 차리 죄인의 길에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셨더니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기도해 줬어요. 2년 만에 갔잖아요. 차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턱이 더 두턱 됐어. 아이 목사님, 제가 이제 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팍 깨진 다음에 정말 자기는 너무 좋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있는 거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누가 도와주는데 슬슬 이 사업이 또 문 열리는데 그 사업이 열자마자 그렇게 장마비를 붙듯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비 다 갚고 차 타고 잘 되더라. 이젠 자기는 절대 어디 가나 예수님의 은혜, 이 축복을 자기는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그 동네에서, 자기네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선교금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2년 전에 은혜 받은 것을 그냥 간증 못하고 자랑 못하고 그냥 뭐 즐기고 오히려 배워망덕하더니 확 망하고, 다시 깨달아서 이제 막 이제 있는 거 다 드리고 막 이제 헌금하면서 했더니 이렇게 막 받다. 그 간증이 참 지금도 제 마음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가난했잖아요. 정말 과거에 가난하고 정말 그냥 얻어다 먹고 빌려 먹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이렇게 잘 살거든요. 왜 이 잘 살게 계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다시 입을 여세요. 자랑하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응?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 주신 이가 누군지를 소개시켜야죠. 하나님의 복 주셨다고. 근데 왜 시 낳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줬어도 그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서운해하시는 거야. 질투하신다. 하나님도 우리가 은혜 주신 것을 막 자랑할 때 기뻐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엄하고 회초리를 때리는 분이 아니요, 물론 죄 앞에서는 엄하지만은 진리와 순종 앞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죠. 순종하고 아버지 감사했더니 아버지가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서 더 주고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지할 사람들에게 절대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 가도 하나님을 항상 높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뒤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나 칼이야만 나와요. 이런 모든 것이 와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도 해주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지게 사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독점하시죠. 하나님을 항상 높이는 거예요.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이 세 친구였죠. 그래서 거기다 신상에 절하고 짐을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니엘서 3장 15절에 나와. 또박또박 좀 길지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얌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저렇게 이제 그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절도 않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화난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한번 기회 준다. 절에 울 피리가 불고 장구치면은 안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에 집어넣는다. 예, 집어넣어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냅니다. 아니 건져내지 않냐할지라도 난 그렇게 않습니다. 이 화난 거예요. 저는 화났겠잖아 왕 앞에서.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그래서 종들이 막 돌려가지고서 7배나 막 뜨겁게 막 불이 팍. 그러고서는 세 사람을 묶어서 집어쳐넣었어요. 이놈들아 니들이 하나님 어쩌고 그랬더니 그 불 속에 7배나 뜨겁게 한 불인데도요 그들이 불 속에서 막 오히려 하나 더 있어. 봤더니 천사가 와서 그 모든 불에서 머리카락 하나 옷기나 상처도로 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서 건져냈다는 얘기가 저 뒤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신분 지키신다. 난 그거 잘 안 난다. 불에 넣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자신 있게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 속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만 띄면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와도 다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맹둥이 아니야. 얼마든지 상호간에 교통 속에서 큰 행복과 부와 그리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엄청난 내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랑을 해야죠. 자랑. 내가 취직돼 있어. 그랬더니 빼기 좋다고 또 소리를 해. 너의 앞길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취직했다고 얼마나 좋아. 내가 아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잘 들어갔다고. 하나님은 내가 뒤에서 다 움직인 거야. 병이 아파서 나았어. 의사가 내가 잘하는 사람이 나 고쳤다나? 하나님은 어이가 없어. 그래, 너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살 때에 뒤에 어떤 일이 올까? 위기에 닥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자꾸 입에서 말로써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 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말이요, 인간관계도 감사할 줄 알면은, 우리가 뭐 받는 게 아니지만은 감사할 줄 알면은 거기서 그게 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그가 또 의욕 올 때 큰 것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안 해요. 입 딱 씻고 말아버려. 당연히 넌 나한테 줘야 되고 난 너한테 받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 식으로 한두 번 해봐요. 두 번째부터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항상 은혜 받은 걸, 그 은혜 주신 것을 자꾸 감사하고 자랑해봐요.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예수의 복음 받아서 구원받은 걸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 4장에 성령 충만 받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가 모여서 빌기를 다함에 진동, 기도가 그냥 이러는 거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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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게 아니야. 빌기를 다음에 막 진동했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에 성령 충만고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도 전하고 감사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밤기도 때에 남전도회가 이제 이렇게 속회를 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어제 이제 첫 번째 모였다고 그래요. 41명이 모이셨대요. 첫 번째도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다 아니지만 이쪽 한쪽에 딱 모여 앉았어요. 이번에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앉았어요. 나머지 이제 오시던 분들 이렇게 옆에는 교사분들하고, 이야, 앞뒤가 꽉 찼지요. 기도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황홀한 거야. 내가 안경 벗고 눈물을 닦았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도 열기가 애들도 일어서고, 그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 청년들, 이야,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멋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요, 뭐 20분이 1시간을 훌쩍 넘어갔다니까요. 그런 기도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충만한 사람 나가서 예수 증거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예수를 자랑하고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예수 믿어서 복받자마자 또 내가 이렇게 과거에 내가 실패했다, 힘들었다, 나 아팠었다, 근데 주님이 도와줘, 나 잘됐다, 건강하다, 그러니까 더 받고 있는 자 더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잘 믿으면은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예수 자랑하고 예수 위에 살고 하나님 은혜를 높여드려 보시오,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 믿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자랑해봐요 하나님을. 그분은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나를 섬기지 않냐고 우상 숭배한다, 내가 질투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게 만들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새해부터 더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느껴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가 증거돼요. 성령 충만해 아버지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다고 만나는 친구, 만나는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을 자랑하여,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내 은혜를 알고 있는구나, 있는 자 더 주마,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자꾸 높이며 삽시다. 거기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토록 한 절만 보시는데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할까? 기도는 그냥 소낙비 기도할까? 아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한때는 바글바글 하다가 또 기도도 쭉 쉬고,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과 유지의 방법은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쉬지 말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 기도 모습이고 내일 또 그 기도 모습이고 계속 거기서 충만함이 이어지죠. 기도다가 또 안 오다가 또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그 충만을 유지 못합니다. 우리 큰빛 가족은 예배 때마다 꼭 오셔서 기도를, 우리 교회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밤 예배 때도, 주일날 예배 때도, 철야 때도 기도잖아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야. 목사님도 기도의 분량을 많이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분량들은 옛날보다 많이 오고 있어요. 그만큼 또 저는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한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할지를 나는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좌충우돌 우물쭈물 어리버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막 나가죠. 더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가방 들고 다니다가 실패하고, 그거 기독교 아니요. 하나님은 부자요, 왕이십니다.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셔. 그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늘 입으로 자랑하는 거야.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믿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자녀에게 주시는 복으로 잘 해놨어. 이것도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또 자랑하네요.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으면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교회가 감사헌금도 있고 11조도 있고 또 주정헌금도 있고 건축금도 있죠. 이 물질도 다 주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의 표현이요. 헌금 오는 거, 돈 뺏기는 거 아니요. 이거 주님, 이것도 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다 주신 것입니다. 11조도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이제 빨리 믿음이 커서 11조 다 내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11조도 아버지 것인데 다 10가지인데 저 9가지가 감사해요. 하나입니다만은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감사헌금도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모든 헌금도 아버지가 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상스럽게 꽁꽁 언 땅이 사람으로 불로 못 녹여도 봄바람에 땅이 녹으면은 싹이 나서 이제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고, 열매 맺으면 익게 되고, 익으면 따듯이 누가 땅을 이렇게 언 땅을 녹게 했으면 누가 그 싹이 나게 해서 열매까지 맺겠을까? 하나님이 다 채우셔 주시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게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좋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받고 사랑을 감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하시면서 하셔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청년보다 잘 되셔서 주님의 일에 더 큰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중도 아래 중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지옥 갈 이 엄청난 죄에 예수가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받았습니다. 나 어디 가나 이 예수 자랑하면서 살랍니다. 어디 가서나 이 예수를 내 갖추지 않냐고 안 믿는 척하지 말고 예수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오늘까지 살아올 때에 주신 복을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주신 복이니 이 복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병든 몸 고쳐주신 것, 가난했을 때에 부유케 해주신 것,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줬던 것, 나 취직시켜준 것, 내 삶의 모든 전반에 오늘 내가 나린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내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